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럽게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그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덧입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두려움과 또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들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붙잡고 살았고, 나 붙잡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또 내 자랑으로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많은 주님을 아는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원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방향을 잡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겠다.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천사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을 압니다. 부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갈릴리였었어요. 그 갈릴리에 가면 11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었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또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선물을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변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변한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온 세계에 그 11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퍼진 것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변화의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왜
이 시대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11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뚝 떨어져 갖고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이 십자가 부활을 중점으로 해서 이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시켰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같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바로 지금 시험 받으러 오셨다. 이 코스가 왜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그 시험이 중요한지, 꼭 있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로드맵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본을 쫓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그 일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늘 말씀은 시험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 기본적으로 왜 있는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 그냥 시험 받으셨다가 아니라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반드시 이 시험을 거쳤어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또한 거쳐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 아담이 받았던 이 시험이 그 아담만 있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뭐 인터스텔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컬럼이 있는데 거기서 대화가 있는데 그래서 강금실 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 했던 그분이 원래는 불교 서적을 막 탐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선악과에 대한 이 부분에 말씀을 통하여서 개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선악과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가운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험의 이 성격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아니에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것이라는 순서만 바꿔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자랑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만물을 보여 보암직도 하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받으시는 거냐면 선악과예요. 동일한 선악과예요.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선악과는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육신의 정욕,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만 거쳐서 이기시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에게부터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왜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을까?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써놓으셨을까요? 1, 2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해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40일 동안 왜 아무것도 안 잡수셨다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금식은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40일을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 40일이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40일을 작정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왜 이렇게 금식을 하셨어야 할까요?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9장 6절부터 먼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40일 동안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데 언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근데 왜 모세는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왜 같이 중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기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돌판을 받으러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그때에 성령 충만해서 했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법률 율법을 받는 그런 때에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를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더 첫 번째 돌파는 던졌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시험이에요. 시험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죠? 12정탐꾼이 가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백성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다시 이기는 것은 뭐예요? 이 강력한 이런 이 불순종과 목이 곧은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이 믿음 없는 이 불신앙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40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다른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까이 가서 대면하여서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한 사람이 다시 저들 다 없애고 너 혼자 하겠다는데 하나님 제 말씀 들어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도 뭐예요?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 마태복음 4장 3, 4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처음 시험을 이기는 훈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 군데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 영화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뭔지는 뭐 아직까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도 말이 많길래 뭐 그 핵심이 뭔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은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진대요.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대신 바뀌지 않을 현실로 되돌아가겠는지, 아니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냥 지금 현실 가운데서 있는 건지, 현실 가운데서 뭐 어렵든지 어떻든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여기서 보니까 그 456억 원의 상금이 걸렸다 그랬어요. 456억을 받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게임 가운데서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내든지, 뭐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 땅에 있는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죽는 건지, 그냥 서서히 죽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일확천금을 딱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로또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돈, 그리고 안목의 정욕, 소유, 그리고 그 욕심들이 다 차게 되면 이생의 자랑,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욕심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을까? 그걸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바꿔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1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 같은 단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꾸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 거짓 것들을 내가 택하게 되면,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부르사, 그 정욕 가운데 내어부르사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그와 같이 다 이 동성애가 된다는 말씀. 이게 바꾸기 시작하면, 진리가 없게 되어지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바꾸어지게 된다. 인간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서 가는 거죠. 나라들도 나라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익보다 도가 있는 그런 나라가 더 어떤 정직이 있다든지 그런 나라들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짓 것과 바꾸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고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즉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말씀이 있어도 알아도 많이 알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십자가 맨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은 이렇다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졌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외식하게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넘어집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말씀 잡아도 왜 넘어집니까? 이게 선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러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 교통이 있어야 이 선악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붙잡고 이 욕심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8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처음과 마지막 모두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과 그래서 성령으로 이깁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로 끝나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집니다. 다 져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다 져요. 다 무너져요.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처음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이에요. 노래 부를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인데요. 호흡을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요. 그리고 아랫배를 당겨준 다음에 그 호흡을 이런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도 이 호흡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깊게 들이마셔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횡격막을 통해서 천천히 노래하면서 그 양에 맞게 호흡이 나와야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팡팡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성법이 있어요. 호흡이 잘 조절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행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다시 낙심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40일이라는 것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음성을 들으면 이기게 됩니다. 내 소리가 많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만 더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2번 말할까요? 왜 한 번은 얘기 안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늘 궁금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면 자기 욕심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크심을 이어받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면 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가 있어요? 존경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게 절하러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완전히 잊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에게 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손을 잡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곧 말씀과 하나님 경외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절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들됨을 포기했을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시골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신장을 파는 아이들, 신장이죠, 신장을 파는 아이들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까지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됨을 포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절하기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금송아지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요즘 자녀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을 버리면 세상에 절하게 돼요. 마귀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소탐대실하면서 눈앞에 있는 거짓과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말씀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담대집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눈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시험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더 주시려고 그러실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담대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닌 영어로 아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점점 얻어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들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이기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